창세기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해서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는 이 인류의 시작이고 우주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의 그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시작하신 부분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시작도 이 창세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오늘날의 민족과 그 다음에 언어, 왜 이렇게 세계 언어가 복잡해가지고 우리 정말 공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민족과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것인지 그 기원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개요에서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해서 이런 기원들이 나오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여기서는 족장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족장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족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건너가게 됐을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시작해서 38장에 잠깐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오고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또 유다의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유다 자손이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얘기하고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시작이 12장에서 50장에서 그려지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 같은 이 한마디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첫 권인 이 창세기에서 그것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해 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혼돈, 즉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생태계의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든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죠. 마치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부모가 아이가 입을 옷가지들과 그다음 이불, 그 아이 침대, 뭐 이런 출산 용품들 하나하나 사모으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처럼 아주 들뜬 기분으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으면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이 나중에 마감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처음에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하루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수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빛과 어둠, 궁창, 땅, 바다, 채소, 나무들, 그리고 광명체,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또 일들도 정해주시고 그렇게 쭉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을 만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그 다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으죠. 그러면서 무틀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가진 나무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 넷째 날에는 궁창의 광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큰 광명체에게는 낮을 주관해라. 그리고 작은 광명체에게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죠. 그 다음 다섯째 날에 물의 생물과 바다 짐승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들, 이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축과 짐승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먼저 만드시죠. 다섯째 날까지.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언제가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는 줄 아세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 추측이 뭐였냐면 둘째 날에 이 물을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죠. 근데 궁창 아래 물은 나중에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물이 없는 것은 무치라고 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다라고 이렇게 나뉘고 그렇게 그걸 셋째 날에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일단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 위쪽에도 물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물층으로 나중에 뭐 하십니까? 우리 6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150일 동안 그때 궁창 위에 물을 쏟아붓잖아요. 그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만드는 중에도 그렇게 사용하실 걸 아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까지 모든 생물들 필요한 것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섯째 날에 가축도 물론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그 종류대로 이런 걸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가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만 하지만 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한 모든 생물과 식물을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들을 보면 서로 관련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발견 못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에 뭘 만듭니까? 광명체를 만들죠. 같은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만드는데 다섯째 날에 어족과 조류를 만듭니다. 어족은 어디 살아요? 물에 살죠. 근데 궁창에 조류들, 하늘을 날고 다니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듭니까? 짐승과 인간을 만듭니다. 이 짐승과 인간이 또 먹고 살고 뛰어노는 그 공간이 땅, 그리고 채소들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육식을 먹으라고 하진 않은 거 아시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를 관찰해 보면 초식 동물들과 같은 비슷한 그런 위를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주로 하게 되면 몸에 많은 이상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창조 기사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인간 창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처인 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순환을 결정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제 인간 창조로 넘어가면서 인간 존재의 의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앞에 있는 다른 창조와는 다르게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부터가 다르죠.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은
암컷, 수컷 이런 것을 구별해서 창조할 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나중에 노아 방주 들어갈 때는 암수를 몇 쌍씩 이런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창조하실 때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목적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중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모티브, 그 복을 주신 그 동기가 뭔지 그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랑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에서 복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생물들은 이미 다섯째 날에 이렇게 창조되면서 그 복을 다 받았어요.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미 그들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그들이 누리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생물에게 이제 확대되는데 인간이 받은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과 생명, 이 개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엄청난 창조 역사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혼돈의 그 깊음을 가르시고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구원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러면서 쭉 가다가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89편에는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심은 그 자체가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나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것보다 더 나은 새 창조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장의 이 창조 기사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쓴 말들이나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에 이런 편지들을 쓸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이 깨달은 그런 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장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에서 제7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제7일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의 모델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미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천지 창조의 대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5절에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무슨 경작을 하거나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너 밭 갈아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들에게 저주로서 내린 게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여기 5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이래서 이게 후대에 써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쓰는 사람은 모세이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뭐 경작한다든지 그런 말들이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살면서 사람은 땀을 흘려서 지금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 여기서 알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데 이게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영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은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 사람을 두셨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 사람과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구나. 그래서 인간과 동물, 인간과 땅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축복을 지금 누리도록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죠. 그곳은 생명과 평화의 장소로서 죄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영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시편 104편이나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우리 인간의 지으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 소유가 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냈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이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주변으로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막 주변에 강을 이루고 이런 환상,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기억하시죠? 지금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내 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인 거죠. 그 에덴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수 강이 에덴으로부터 내 강으로 만국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금령을 주십니다. 그게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딱 주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 계명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금령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613개조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세요. 그렇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와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것은 복이지만 결국은 그 선택하는 그 삶을 보면 화와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들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에게 첫 번째 금령을 주십니다. 그것에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배필을 지으시는 부분이 소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2장에서는 첫 번째 금령이 주어진 것까지만 말씀하시고 이제 배필 짓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 할 때 에제르크네게도예요. 여기서 에제르, 제가 이 사이트 이름을 에제르 성경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제르는 돕다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 그러면은 성경 이해를 돕는 자로서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원해서 에제르 성경 이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제르크네게도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은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에제르, 나의 에제르가 되어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에제르는 그냥 주가 나인데 내가 하는 일에 그가 조력자가 아니에요. 에제르크네게도는 옆에 둔 거거든요. 일종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아내를 백미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어서 큰 일에도 항상 아내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함께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그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가르쳐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늘 앞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자신이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인데 맡긴다면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막 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 그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